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누가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아내를 누리는 남편이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가장 좋은 아내입니까?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가끔 남편을 머리에 이고 다니시는 아내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니고 짐덩어리죠. 누리셔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육과 훈련이 매우 안 돼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숙제처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교회가 짐처럼 여기시는 분들 많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중압감, 없던 스트레스도 생기죠. 이런 분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신문사에서 기독교 신문사에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왜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옮기셨는지. 그와 같은 질문에 탑 3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교회 일하러 갑니까?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신교 교회에는. 주일에 정말 이 안식하며 누리고 싶은데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뭐 좀 이럴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가요. 찬송이 아니고 가요가 있습니다. 이진관이라는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 그 제목의 가사에 그리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그리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살자. 그런데 교회는요, 사슴이 없어요. 모두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사슴은 없고. 교회에서 사슴이 되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되죠.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사슴이 없습니다. 사자들은 너무 많아요. 그리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기대며 사는 것은 서로 기뻐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됩니다. 시편 37절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버전으로 보니까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 하십니까? 나의 지성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정이 아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 안에서 기뻐했을 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가 이루시리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저가 이루시리라. 이 상태, 이 만족, 이 충만,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기뻐하는 이 충만한 상태, 기쁨의 상태,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상태를 보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또 성령의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 상태,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만족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다른 말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참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 예수는 어떠한 관계였냐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들 예수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가끔 하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풀어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그 만족한, 그 충만한 상태가 그 상태를 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께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당신들과 함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셨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건 개역 버전이 아니고 공동 번역 버전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확인해 주셨고 그것을 보증하는 표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과 현상보다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 수준을 보면 이건 정말 어떻게 그 문제 많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황과 현상보다 먼저 약속,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오늘의 처지와 모습은 참 약하고 참 비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는. 그런데 나의 겉으로 보는 모습은 그렇지만 내 안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치유자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성경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으로 나의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한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빠르게 성장해 갈 때였습니다. 저희는 아직 교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안식교 교단에 있는 학교 하나를 강당을 빌려 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안식교 교단 학교 강당을 쓰기 전까지 우리는 벌써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세 번째 교회를 거쳐 네 번째에 지금 이 학교 강당을 주일 예배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새벽 예배에는 소강당을 사용하고 이제 주일 예배에는 이 대강당을 사용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학교, 안식교 학교 교무처장이 저를 잠깐 보자 그래요. 그래서 잠깐 만났습니다. 애들이 하는 얘기가 한 달 안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궁금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죠. 이유는 너희가 지금 렌트비를 우리 학교에 내고 있는데 너희보다 3배나 더 많은 렌트비를 주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정확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교회가 한국교회라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학교 강당을 빌릴 때 한 달에 한 번씩 갱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할 얘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과 이제 우리 공원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한 달 안에 교회를 얻기가 미국에서는 만만치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에베네셀 하나님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공원에서 드려도 좋다는 겁니다. 길거리 괜찮습니다. 교회가 건물은 아닐진데 어디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러한 아주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2주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히스패닉 교회가 그 교회를 매물로 내놓고 더 큰 교회로 이제 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가 그 교회를 매물로 나온 걸 알고 바로 저희들이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구입을 절차를 시작했죠. 그것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막 밀어내고 쫓아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신뢰,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오직 십자가 사건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모든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명자인 우리는 능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이건 그것이 파라과이건 그것이 어디든 관계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명자인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동행케 하심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그 땅이 어디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사명자의 삶을 동행케 하여 주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